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특별 부록으로 이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서를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 역사서가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읽었을 때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왜 이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초점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신명기 역사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해당하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신명기 신학의 주제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6권의 책은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그 역사서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징벌을 받는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 또 범죄, 회개, 징계, 구원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은 신명기 역사서가 가나안 정복 시대로부터 서술을 시작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역대기 역사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서술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역대기 역사서가 쓰인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동질성과 그리고 자기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남유다 왕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남유다 왕국이 참 이스라엘이며,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의 정통성이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울러 다윗 집안이 일으킨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의식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우리 성경에는 메데 바사, 그리고 메데가 바사에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에 흡수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메데 왕국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가 그 바사 왕국의 왕에게 시집을 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합치자 해서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대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포로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한 열심과 재건의 뜻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는 모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역사서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주제는 같은 면에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신명기 역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취급하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남유다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사가의 시각이 예언자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사가의 시작은 제사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열왕기서와 역대기 비교와 이제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서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는 모세를 통해 전하여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 율법을 왕과 백성이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며 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이 나라에 환난이 찾아오고 적들에게 패배하여 고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이런 기록 의도는 역대 왕들의 치세를 간략히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구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가 제사장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라면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를 다루면서도 열왕기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즉 같은 왕이라도 어떤 왕은 선하게 어떤 왕은 악하게,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악하게 나왔는데 역대기에서는 선하게, 아니면 반대로 열왕기에서는 선하게 나왔는데 역대기에서는 악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부분을 열왕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대기 33장 전반부에는 열왕기처럼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10절 이하 후반부에는 열왕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수르에서의 포로 생활과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는 포로 이전과는 다르게 전에 지었던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역대기가 므낫세를 나중에 회개하고 선하게 행한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재건에 초점을 맞춘 역대기적 사관에 의해서입니다. 열왕기가 남북 두 유다 왕국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서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계속 중복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열왕기가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라면 역대기는 그렇죠, 제사장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의 반열까지 기록할 만큼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봤어요.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더욱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예배 때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